오늘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1편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인들의 오해 중에 하나가 그 복에 대한 어떤 경계성입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안에서 한창 복음이 많이 전해지고 그 복음으로 성장과 부흥과 또 우리나라의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그런 찬송의 열매로 많은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던 과정 중에서 우리 기독교 안에서 우리가 조심하고 주의하자라고 하는 의식 중에 하나가 우리가 기복주의가 너무 많다. 너무 많이 우리가 잘되게 해달라, 복을 달라라고 기도한다. 그것을 배격하고 주의하자. 그런 움직임들이 한국교회의 흐름 안에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1세대 목회자가 아닌 2세대, 3세대 목회자들과 그들의 교회들 사이에서는 기복주의를 조심하자 이런 캐치프레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것은 좋은 움직임이기도 하고 잘못되어진 어떤 열심 속에서 일어난 그거 자체가 잘못되어진 것이 아니라 열심히 기도하다 보니 조금은 그렇게 뭐랄까 부작용 같은 것들이 생기게 된, 본질적으로 그들이 나쁘거나 1세대가 뭘 잘못 알아서가 아니라 작은 어떠한 실수와 같은 조금 부작용이 생겨진 것들인데 이것은 오해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자체가 부정되어지거나 복이 위험하거나 우리가 기복주의는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복을 구하면 안 되거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기도를 하는 게 잘못된 것이다. 이것 자체는 굉장한 오해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철저하게 복 중심입니다. 성경을 잘못 보면 우리가 복을 구하면 안 되지. 그런 게 조심스럽고 마치 내가 복을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조금 신앙이 좀 적은 사람, 연륜이 없는 사람 같은 느낌이 있어서 기도할 때 좀 조심들을 하는 경향들이 오늘날 시대에는 있지만 사실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읽은 사람들, 또 성경을 마음에 품고 이것이 나의 복음이 된 사람들에게는 철저하게 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성경을 모를 때, 말씀을 모를 때에는 철저히 세상의 복을 누렸지만 말씀을 알고 그 말씀으로 구원을 경험했을 때 사실 여러분들의 지금 삶은 너무나 복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인간들에게 알아서 살아라 라고 한 것이 아니고 복을 주시고 이 모든 땅을 너희가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도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우리가 예전에 성경 개역 한글에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죠.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도 복이 될 거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성경은 철저하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서도 하나님의 복을 누린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시편 1편은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복, 바른 복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장면. 우리가 복이라고만 구하기 때문에 그 안에 기복주의를 조심하자라고 하는 잘못된 부분들이 있지만 사실 복은 좋은 것입니다. 시편 1편이 그 복이 무엇인지를, 이 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 복의 종류가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섬기시거나 여태까지 경험했던 교회들에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법한 그런 단어일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바라크입니다. 바라크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시는 복,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인간에게 주시는 블레싱, 축복이라고 말. 우리가 축복기도 한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든 영혼들에게 있을지어다 하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이 복은 기도하는 그 당사자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중보자를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주권적인 복, 우린 그 복을 누리고 있고요. 이걸 바라크라고 합니다. 바라크. 두 번째 복은 오늘 이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복이 바로 이 두 번째 복인데 바로 아슈레이라고 하는 두 번째 복인데 이것은 1편에 나와 있는 복으로서 우리가 바라크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예배자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적인 주권적인 하나님의 복을 누린 사람들로서 이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린 백성으로서 이 땅을 감사와 찬송으로 살아가고 그 들은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그 순종 안에서 우리에게 주게 되는 열매, 그 결과물들, 우리 행위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 보상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아슈레이는 행함과 연결이 되어 있는,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여 살아가고 아멘으로 따라갈 때 주시게 되는 복. 그러니까 바라크가 블레싱이라는 축복이었더라면, 하나님의 복이었다면, 하늘의 권세의 복이었더라면, 아슈레이는 그대로 살았을 때 우리가 받고 누리게 되는 해피니스, 행복이라고 하면 행복의 복, 좀 더 우리의 삶에 밀접한 복을 아슈레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복을 누가 누리게 되느냐? 오늘 시편은 이 아슈레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이 땅에서의 복과 평안을 누리게 될 건데, 이 복에 대해서 말하면서 누가 이 복을 받게 될 거냐, 1절 말씀에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 여러분들이 잘 알죠? 같이 우리 암송하시면서 이렇게 보시면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누가 이 아슈리의 복을 누리게 되냐? 여기서 나오게 되는 중요한 두 단어가 있죠. 복이 있는 사람들, 누가 이 복을 갖고 누리게 되느냐? 악인이라고 되어 있죠. 악인, 먼저는 악인을 우리가 잘 구별을 해야 돼요. 악인의 삶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야. 복을 모르는 사람들의 삶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은 악인이 아니에요. 악인과 비슷한 삶을 살려고 하면 안 돼요. 복은 악인을 먼저 거론하면서 이 1절에서는 악인처럼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뒤에서도 말하죠.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 복을 누리게 되는 거다라고 서두에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것은 악인인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악인은 우리가 그냥 단순히 초등학생 때 나쁜 사람 누구야? 그러면 도둑놈이요, 훔친 사람이요, 이런 범죄자를 이야기하는 개념이다라기보다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 죄인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죄인.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악인은 단순히 누가 어떤 잘못을 했냐 안 했냐, 사실 그런 모든 우리 인간의 죄는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 다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사실 그런 행함의 죄들은 사실 물론 다 행함의 죄를 우리가 주의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근원적으로 우리를 바라볼 때 판단하는 죄가 사실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단순히 누구를 때렸냐 안 때렸냐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하고 있는 죄라는 것은 더 깊은 의미로 유죄이고 판결받은 자라는 의미가 이 히브리어 단어 안에 포함된 거예요. 판결받은 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이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악인이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건 도둑놈 주의해야 되고 나쁜 사람들, 강도들 주의해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세상의 위험한 그런 환경들을 주의해야 되는 것이, 조심해 그런 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죄인들. 왜 죄인인가요? 몰랐는데요? 아니죠. 모르는 것이 아니고 거부했다라고 표현하죠. 로마서에서 모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누구도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어느 누구도 알 수 있도록 다 선명하게 보여주셨는데, 이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들 죄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들이 몰랐으니까 죄인은 아니잖아요가 아니고, 그들은 거부하고 밀어내고,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구약은 그들이 그 빛으로 오신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을 밟았도다, 죽였다, 채찍질했다, 밀어냈다, 그를 공격했다라고 표현을 하죠. 우리가 그를 밀어낸 거죠. 그를 거부했죠. 예수 복음을, 예수 생명을 믿지 않았죠. 따르지 않았죠. 우리에게서 쫓아내버렸죠. 그러니까 그들을 악인이다, 죄인이다, 그리고 심판받았다, 판결받은 자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과 구별된 삶이 사실은 복이 있는 사람의 첫 번째 길인 거예요.
그들하고 다른 길을 살아야 돼요. 성경에서는 그들이 살아가는 삶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1절에서 악인들의 꾀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꾀. 그들이 하는 행동들, 그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밀어내고 나는 나의 방식대로 살아갈 거야 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그 패러다임을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꾀라고 말하는데, 히브리어로는 애차라고 말하면서 거기에 숨어있는 의미가 뭐냐면, 이 애차는 의도, 도모라고 해요. 도모. 우리가 뭐 작정하다, 이렇게 작당하다 그러죠. 범죄를 가지고 도모했다 그러죠. 그들이 나쁜 일을 그들이 도모했다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만들어내는 그들의 방식들, 그러니까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패턴들이 그런 방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되는 복의 시작점은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밀어내고 있는 악인들, 유죄, 죄인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생활 패턴들, 그들은 그들의 방식들을 가지고 있어요. 도모하고 있고 의도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죄인들의 삶의 방식들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부러우십니까?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은데, 나도 그렇게 좀 힘 좀 발휘하고 싶은데, 나도 그렇게 좀 누려보고 싶은데, 혹시 부럽습니까? 성경에서는 그것을 지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지혜라고 생각하고 따라하고 흉내하고 모방범죄죠. 모방하려고 애쓰죠. 심지어 그리스도인도 그것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현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크리스찬도 이제는 세상도 다 그렇게 하는데,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것쯤은, 여러분, 그것을 성경은 지혜라고 말하지 않고 꾀라고 말합니다. 의도됐다라고 말하고 도모했다라고 말하고 작당한 범죄라고 말하고 있다. 그걸 따라가는 것은 복의 길이 아니라 저주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고 심판의 길이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건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그 길을 소망한다라는 거예요. 너무 아쉬워요. 그리스도인들이 생명의 길을 소망하고, 많은 크리스찬 젊은이들이 너의 비전이 뭐냐라고 하면 내가 생명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을 의롭게 살아가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정의롭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내가 좋은 일을 하고 싶고 선하고 사랑을 심기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보다는, 내가 조금 더 부유해지고 싶고, 내가 조금 더 넓어지고 싶고, 내가 조금 더 넓어지고 높아지고 싶습니다. 내가 조금 더 이기고 싶고, 내가 더 치고 나가고 싶고, 좀 더 스타가 되고 싶고, 사랑의 영역이 아닌 그냥 단순히 내 생각 속에서의 바벨탑을 쌓아가는 것, 그것을 1절은 시편에서는 악인들의 꾀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 비전을 가진 우리 자녀들은 참으로 많아지고 있는데, 오늘 기사에 보니까 우리 의사들이 점점 그 선호하는 전공 계열들이 외과나 이런 것들은 뭐 줄어들고 있는 거 예전부터 많았던 추세고요. 지금은 다시 또 많이 바뀌어서 그들이 많이 선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안과, 그다음에 재활의학과, 그리고 정신의학과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유를 봤더니 이제 점점 그 정시 퇴근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삶의 질을, 자기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게 정시 퇴근할 수 있는 수술이 없는 종목들, 거기에 다 몰리고 있다는, 그러니까 재활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이런 데에 가장 점수가 높은 사람들이 다 글로 몰리는 거예요. 수술을 해야 되는 외과나 그런 과목들, 또 소아과도 포함, 이런 거는 다 가장 하위로 밀려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사랑과, 사실 의사 선생님들은 처음에 선서할 때는 가장 그 선서 있죠. 그 히포크라테스 맞나요? 그 히포크라테스 예전에 저희 가족하고 얘기하다가 내가 소크라테스 그 있잖아 하다가 엄청 욕을 먹었는데 히포크라테스 맞을 거야.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면서 나는 생명을 위해서, 나는 그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난 선서한다. 근데 점점 그러한 생명보다는 그냥 내가 좀 더 편하고, 내가 더 롱런하고 안전하고, 내가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범위를 추구하는 계열로 바뀌어지잖아. 뭐 그들을 악하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점점 이 땅에 있는 많은 젊은이들은 악인들의 꾀를 도모합니다. 그걸 더 소망하고,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이제 다들 부모님이 될 텐데 자기 자녀들에게 누구누구야,
네가 좀 더 희생적이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일을 해라. 너 그렇게 너 편하려고 하려고 너 그 길 갔니? 아니, 너 외과 가.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 거 가. 너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그 의과 대학까지 가서 네가 몇 년 동안 밤새 공부하며 인턴 레지던트 한 거 정말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잖아. 편한 거 하지 말고 훨씬 더 사람 살리는 일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부모들이 있습니까? 없다면 여러분들도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는 복이 없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자리를 뭐라고 하면 오만한 자들의 자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 지금도 떵떵거리며 누리며 있습니까? 오늘도 정치 이야기지만 저는 어느 계열이 없지만 안타까운 다 정치인들이 좋은 기사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지만 한 정치인의 어머니가 이제는 어머니가 자기가 또 큰 돈을 뒷돈으로 누리고 청탁하고 하는 오만한 자리에 앉기 위해서 크리스찬들도 종교인들도 너나 할 것 없이 다 악인들의 깨만 누리고 있는, 그러면 그것이 복이 되느냐? 시편 1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복이 될 것 같지만 그건 복이 아니다. 거기 앉지 않는 것이 복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거기 안 앉는 게 복이에요. 너무 앉고 싶죠? 그래도 나도 그런 거 한 자리 앉고 싶은데, 나도 좀 뒷돈 받아보고 싶고 좀 이렇게 해서 몰래 아는 비밀 같은 거 좀 알아갖고 거기 몰래 딱 사고, 제가 느헤미야 때 그거 하지 말라 그랬죠. 걔네들은 다 했었는데 느헤미야는 안 했어요. 근데 기사에 오늘 또 나오더라고요. 자기들끼리 다 해먹고. 오만한 자의 자리 제발 앉지 마세요. 지금 그분들한테 한 얘기야. 지금 그 선생님들, 정치인들, 돈 있는 분들 오만한 자에 앉지 마세요. 그건 복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의 결말을 보십시오. 여러분들, 우리 학생들도 보십시오. 친구들끼리 이야기할 때 나도 그렇게 살아야죠 해요. 나도 그런 힘 있는 사람. 그들의 끝을 봐요. 행복한 것 같아요. 요즘에 계속 안타깝지만 계속 뛰어내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무 압박과 쫓김과. 진정한 행복이 뭐예요? 정말 행복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요즘에 이효리하고 이상순 우리 기타리스트, 연주자, 싱어송라이터 참 좋아하면서 가끔 TV 많이 보는데, 그들 부부가 우리가 왜 좋게 보고 있어요? 돈도 많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거기에 매이지 않고 기부도 많이 하고, 또 자기들이 정말로 마음의 평화와 그런 어떤 인기 스타의 어떤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우리 가족이 행복하기 위해서 소소한 것들 속에서 그런 방향으로 행복하게 살잖아요. 세상에 헛된 것으로 막 하면서, 명품으로 막 하면서, 물론 그동안 스타로 많이 살았기 때문에 부유한 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열심을 통한, 그들이 또 정당하게 받아야 돼. 그들이 범법으로 그렇게 누린 건 아니잖아요. 열심을 얼마나 그 길을 걸어왔습니까? 그러나 소소한 행복을 위해서 가족들이 열심히 걷고 있잖아요. 참 좋은 거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선한 자리에 앉아야 된다는 겁니다. 악인의 꾀가 아닌 선한 사람들의 자리.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2절에서는 그 길이 뭐냐면 복을 얻는 길, 아슈레이의 해피니스, 정말 행복을 누리는 길은 무엇이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역으로 말하면 왜 그리스도인들이 예배하고 신앙생활의 연륜과 경륜이 깊어지고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횟수가 늘어나는데도 왜 점점 사회에서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될까? 이상하게도 빛의 자리에 앉아지는 사람들의 자리 좌석수보다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더 많아 보여요. 현상적으로 보면 다 더 잘되고 싶고 더 편한 자리에 앉아보고 싶고, 그게 그리스도인들도 다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명한 그 돋보기로 딱 보면은 다들 오만한 자, 오만한 자, 오만한 자, 오만한 자리, 다 오만한 자리에 앉아있어요. 왜 그럴까요? 성경은 아주 명확해요.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안 받기 때문에 그래요. 이와 같은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았기, 동일하게 거부했기 때문에 그래요. 2절에서 뭐라고 해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해요. 그럼 이거 역설적으로 보자라는 거예요. 앞뒤로 다시 돌려보자라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하고 되새긴 자들은, 묵상이라는 단어가 하가라는 단어라 그랬죠. 핥아 먹듯이 뼈다귀처럼 이 말씀을 사모해서 곱씹어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생명으로 여긴 사람들은 오만한 자의 자리가 아니라 복 있는 자의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바르게 듣고 그 길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은 남들과 같은 선택하지 않고 남들이 걸어가는 길 걸어가지 않고 나에게 주신 말씀대로, 생명대로, 사랑대로 걸어가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들의 길이 남들 보기엔 너 왜 편하게 좋은 과 가지? 너 왜 이렇게 힘든 과 가? 왜 흉부 왜 가? 그런데 너 왜 들어가? 맨날 피만 지고 밤새 하고. 이국정 교수님은 왜 그 길을 갔을까? 내가 볼 때는 그리스도인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이에요. 신앙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멘트들 보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훨씬 더 희생적이고 모범적이에요. 근데 왜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들이 안 나타날까? 오히려 예수 믿었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더 욕먹고 더 그냥 세상 사람보다 좀 더 오히려 못하더라, 이런 것들만 나타나요. 말씀을 안 들었기, 묵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강단에서는 듣는데 그냥 듣고 감동만 받고 끝났기 때문에. 그러려면 교회 오지 마세요. 듣지 마. 그냥 영상도 그러려면 보지 마. 지금 꺼. 그냥 안 들어도 돼. 시간이 아깝죠. 듣고 이거 지금 말씀 들어 시편 1편을 가슴에 새기시라고요. 완전히 내가 오늘 말씀 들었는데 나중에 선택하는데 쉬운 길 간다, 돈 버는 길 간다, 남들 안 하고 막 경쟁 나도 하고 나도 좋은 데만 가야지, 다 밀쳐내고 내가 아싸 내가 훨씬 편한 데 갔다. 우리 교회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영상 예배 들었다고 하지 마세요. 창피한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 나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오히려 너 왜 그 길 갔어? 남들이 안 가니까 내가 해야지. 난 정말 사람 살리려고 의사가 됐어. 난 정말 사람들 구하고 싶어서 이 길 왔어. 난 히포크라테스의 선서하고 생명으로 왔어. 당연히 이 길 가야지. 그런 분들이 비로소 내가 하나님 압니다,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 길 걷는 사람들은 잘못되지 않아요. 성경은 그들이 아수레다, 그들이 복이 있는 거다라고 얘기해요. 복이 뭐냐 이런 거 설명하지 않아요. 시편은 복은 뭐 부자가 된다, 복은 뭐다, 어떻게 하는 게 복이다 설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지금 말하고 있는 그 복은 사실 허탈한 것이고 아주 상상이고 망상적인, 그냥 복은 말씀대로 살면 그냥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된다가 복이 아니고 복은 그냥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오만한 자들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교만한 자들의 악인의 길에 들어서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거 자체가 복이에요. 그게 그냥 복을 누리고 있는, 이미 우리는 어쩌면 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를 우리가 안 가기 위해서 싸우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미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정해놓은 복을 자꾸 한다는 거죠. 얼만큼 가야 복이고, 얼만큼 높아져야, 얼만큼 연봉이 돼야 복이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이미 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사실 우리 순전한 성도도 다 알고 있잖아요.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이미 여러분 복을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자꾸 날 몰라. 자꾸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몰라. 내가 볼 땐 너무 복이 많은 사람이에요. 우리 여기 있는 집사님들 다 복을 누리고 있어요. 내가 볼 때는 달란트 많아, 하나님 주신 은사대로 살아가고 있어, 복을 누리고 있는데 다 아니래. 난 복이 없대, 저주받았대. 그건 뭐예요? 부모님 주신 은혜를 저주되고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그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너무나 저도 얼마나 많이 복을 누렸어요. 너무 많은 복이에요. 복을.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은혜가 있게 되느냐, 성경에서 조금 더 설명하는데 3절에 이렇게만 표현을 이렇게 해요. 어떤 게 복이냐, 그들은 어떤 복을 누리게 되냐. 3절처럼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악인의 자리에 앉지 않고 그 꾀를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상태를 뭐라 그러냐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상태는 시냇가에 심겨져 있는 나무다.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한 교회 이름이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예요. 너무 이쁜 교회죠. 이름. 바로 이 1편을 가장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복이 뭡니까? 복은 시냇가에 심겨 있는 나무가 복이에요. 가장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고 지혜의 길을 선택하는 자들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게 되느냐면 시냇가에 심긴 나무. 고대 광야에서의 그 우리 이스라엘 중동 땅에는 시냇가 이렇게 수로가 터져서 물이 터지는 데가 있고 물이 많지 않죠. 근데 나무들이 다 말라 있는데 그 물이 터져서 비가 올 때마다 그 물을 통해서 이렇게 나가는 그런 물이 있는 곳에 있는 나무들은 다 푸르게 잘 자라는 건데, 그렇지 않으면 나무가 바싹바싹 말라지게 되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너무나 건강하고 푸릇푸릇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면 여러분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너무 잘 몰라요.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자들은 사실 여러분들 안에 푸른 나무가 자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가 복이라는 거예요. 심겨져 있는 그 상태가 복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러니까 시냇가에 나무가 심겨져 있으면,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져 있으면 말씀에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말이 거꾸로 나에게 붙어 있으면 너희가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믿느냐? 이 산을 여기에서 저리로 옮길 수도 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붙어 있으면 그것이 생명이요, 은혜요, 그것이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바로 시냇가에 완전하게 심겨 있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기도하는 게 들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기도가 생명의 기도인 거예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데 날마다 부르짖고 있다라면, 심겨 있지 않은데 그들이 아무리 기도하면 뭐가 자라나겠어요? 물이 없이 물에 심겨져 있지 않은데 그들이 악인들의 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아무리 주님 앞에 나와서 성령 집회마다 가서 그냥 막 날마다 기도하고 금식한다고 어떤 열매가 있겠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 앞에 자리 잡혀 있는 사람들은 그 물에 심겨 있기 때문에 그가 하는 기도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음부의 권세, 그 하늘문을 여는 내가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 것이고, 열면 열릴 것이고, 여기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게 될 것이다. 왜?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말씀을 완전히 꿰뚫었고 믿음으로 고백했고 예수님께 붙어있는 삶이 시작됐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그 열쇠 이제 너 가진 거다. 네가 기도해라. 네가 기도하는 것은 다 열릴 것이고 네가 닫으면 닫혀져 버릴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것을 아멘으로 취하고 실제로 지혜, 꾀가 아닌 지혜의 길을 걷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져 있는 것처럼 그의 삶이 바르고 건강하고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다는 거 표현하죠. 시기에 맞게 철에 따라서 열매가 자라나야 될 때 되면 되고 떨어져야 될 때가 되면 떨어지고, 그 텃밭에서 농사를 해보니까 이게 뭔지 알겠더라고요. 아무리 내 힘으로 해도 이 봄, 여름 시즌마다 심어야 되는 열매들이 다른데 그 시즌이 되면 얘가 맺혀요. 그리고 지나면 닫아져 버려요. 그게 계속 자연스럽게 철에 맞춰서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붙어있는 사람들은 내 힘과 의지가 아니라 철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양식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동일하게 임했어요. 시기에 맞춰서 철에 맞춰서 딱 먹을 만큼만 알아서 하나님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알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가 발로 막 동동거리고 불안하고 하지 않아도 철에 맞춰서 시기에 맞춰 철을 따라서 열매를 준다니까요. 맨날 준다라고 안 그랬어요. 여러분 어쩔 때 없을 때도 있을 거예요. 어려울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철을 따라서 있어야 될 땐 주실 것이고 좀 없어도 될 때는 안 주실 것이고 넘쳐나면 조금 가져갈 것이고 다시 모자른 것 같으면 채워주실 것이고, 이 은혜가 바로 아슈르의 복인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 그들은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같이 마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만한 자리에 앉은 분들 마르게 됩니다. 그들이 겉보기에는 이렇게 뭐 나름대로 자기의 비전을, 야망을 또 성취를 이루어서 번쩍번쩍해 보이고 스타처럼 책에도 나오고 TV에도 나오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들의 삶이 정말로 풍성할까요? 그들 자신이 알아요. 그들이 정말 선하고 바르게 걸었을 때는 빛이 날 거예요. 정말 내면에서 흐르는 좋은 인상과
좋은 하나님의 향기가 날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날 거예요. 그러나 그러지 않고 오만한 악인의 꾀대로 살아가서 그것을 쟁취한 사람들은 그들의 눈빛이 있어요. 그들의 표정들이 있어요. 그들의 그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어두움이 있어요. 더 힘들어지고 더 무거워지고 더 눌려서 더 살기 위해 발버둥 쳐지게 되는, 말라진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우리 야술의 복 여러분 기억하면서 1편처럼 주님이 주신 자리에 앉아서 늘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